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한 건요, 기도하기 전에 얼굴하고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모르지만 정말 천사같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지금 방송실에서는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방송기사가 단기 선교로 일주일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지금 대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 표시 안 났죠? 예. 중간에 음악만 안 나왔으면 표시가 안 났을 텐데 살짝 음악이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사로 같이 되게 하소서. 나사로 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축구?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남편이 좋아합니다. 네. 지금 UAE 아랍에미리트 중동에서는요,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계 보기도 하고, 오늘 밤에는 중국과 3차전을 합니다. 한국하고. 우리는 내일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필리핀, 키르기스탄인가 발음도 잘 안 되는 나라하고 해서 지금 2차전을 치루었습니다. 1대0 겨우 아슬아슬하게 2승을 했는데 16강에는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중국을 오늘 3차전에서 이겨야 되겠는데, 중국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공한증이라고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축구는 땅덩어리도 넓고 사람도 드글드글한데 축구는 안 돼. 그래서 중국 축구는 한국한테 항상 밀렸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제법 실력을 갖추고 나와서 현재 성적은 한국보다 좋아요. 똑같이 2승이긴 하지만 골도 많이 넣고 실력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3차전에는 한국에는 오매불만 기다리던 세계적인 선수가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우측이 알았지? 아니 축구 안 좋아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셨지? 손흥민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뛰느라고 1차전, 2차전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UAE에 도착을 했고요. UAE가 그 아랍에미리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손흥민 선수를 보려고 막 기자진이 모이고 사인해달라고 하고,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손흥민 선수가 합류를 해서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는 천군만마와 같죠. 그래서 신이 나 있는데 중국은 완전히 그냥 밟은 표정이에요. 씹은 표정이고, 왜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늦게 오지 하필이면 이 중국하고 할 때 하느냐, 뭔가 좀 떡다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중국전에서 반드시 한국이 이겨야 저 1위로 올라가서 다음 대진이 좋은데, 만약에 중국한테 비기거나 지면 16강에 나가긴 하지만 저 2위로 가기 때문에 길이 험난해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느냐 아니면 후보로 있다가 나중에 나오느냐, 온통 지금 이 관계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지만 상대인 이 중국에게는 아주 미운 물건이에요. 왼수 덩어리야, 아주 왼수 덩어리.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주 천군만마같이 필요한 이런 일꾼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천군만마같이 일꾼인 사람은 마귀가 볼 때는 어때요? 아주 미워 죽겠어. 왼수 덩어리야.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열심이고 그리고 아주 일꾼인 사람은
마귀가 볼 때는 어때요? 마귀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고 미운 물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안에 치료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함께 모여서 인기투표를 하대. 인기투표. 이 정신병원에 이제 근무하는 의사들 가운데 이 환자들에게 누가 제일 인기가 좋은가 인기투표를 했어요. 인기투표를 했는데 한 사람이 거의 독보적으로 표를 많이 얻어갖고 1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이렇게 모아갖고 상품도 줬어. 다른 의사들이 막 부러워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아니 어떻게 저 의사가 좀 표가 나누어져야지 어떻게 저 의사에게만 표를 주냐, 저분이 뭘 그렇게 인기가 있냐. 그랬더니 그 정신질환 치료받으신 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우리하고 제일 비슷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물론 약간 조커가 섞였긴 했지만 이게 의사인데 환자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래서 인기가 있다, 그런 조커가 있어요. 자, 크리스찬인데 마귀가 더 좋아해. 인기가 있어. 인기. 나는 세상에서 인기가 엄청 좋다. 술집에 가면 그렇게 좋아한다. 손 들어봐. 빨리 손 들어봐요. 세상에 동창아를 만나면 네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봐. 교회 오면 좋은데 노래방만 가면 나는 휴지 뒤집어 쓰고 소화전 옆에 짜고 최고의 인기가 있다. 빨리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빨리.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인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경계해야 될 곳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인기가 있어야 되고, 마귀가 볼 때는 아이고 저런 거 저거만 없었으면 좋겠다. 아주 저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텐데 라고 할 정도의 무서운 존재가 돼야 돼. 무서운, 마치 중국에 손흥민이 온다니까 으이씨 저거 손흥민 안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을 경계해야 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지 말아야 되냐. 저거 왜 나왔어 그냥. 혹시 그런 여러분 영적인 경계의 대상이 돼야 된다니까. 오늘 성경에 나사로는요 제목이 나사로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만마와 같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나사로가 뭐가 어쨌길래 천군만마와 같을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의 큰 무리,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보려고 그 나사로 그 집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그냥 막 몰려왔어요. 자,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백 명도 오고 수천 명도 오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는 엄청나게 왔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런 예수만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또 있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구도 보러 왔어요. 나사로도 보러 왔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간증자예요. 그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대. 어디 그 사람 좀 보자. 그 사람의 그 간증 좀 들어보자. 그 사람의 좀 실제로 얼굴 좀 보자. 나사로를 보는 순간 누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나사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들 앞에 있는 순간, 나사로를 보는 순간 그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중요한 천군 만마예요.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 나사로는 예수가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요 안 믿어요? 우찌게 믿어요?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있는데 우리가 마리아라면, 마르다라면, 나는 부활이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그 옆에 누구 또 마시가 좀 있다면 마르다, 마리아, 마리니, 마리송 다 있다고 쳐. 또 마리아, 마리아도 있다고 쳐. 그러면 묻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무덤에 있어. 우리 장로님이 나사로예요. 잠깐 눈을 감고 계셔. 무덤에 계셔. 지금 무덤에 계셔. 그런데 나 마르다고 마리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뭘 믿어? 돌아가셨는데 저기 무덤에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저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와야지. 그러면 이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인지 생명인지를 증명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저 나사로가 안 나와.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지. 못 믿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걸었냐면 나사로에게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3절로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오는 곳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왜 울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안 나와. 돌아가셨어. 너무 친해서 울었어. 자, 그래서 심령이,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히 여겼어. 왜 비통히 여겼을까요? 분명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했어. 나사로가 살리라고 말했어. 그런데 마르다도 안 믿고 마리아도 안 믿고 마리니도 안 믿고 마리송도 안 믿고 마른 멸치도 안 믿고 마른 동태도 안 믿고 안 믿어. 그 예수님 마음에 심령이 슬펐어.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 왜? 못 믿는 게 당연하지. 인간은 죽음 앞에서 부활을 생명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여러 가지 눈물이 있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해도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 자기 자신이 부활과 생명인데 예수를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 눈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착각은 카트라인이 있다 없다? 없다.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눈물은 오직 그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이 죽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 저렇게 눈물 흘리실까, 마치 아는 척하고 울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물론 슬프지, 안 믿어주니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일을 말하되 슬쩍, 세상에 이런 사람은 항상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더냐. 어디 가지나 깐죽거린 사람은 있다 없다? 있어요. 어디 가나 삐딱한 사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는 어디 가도 절대로 깐죽거리지 말고 삐딱거리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그런 사람은 있어. 굳이 내가 나서서 딴지 안 걸어도 돼. 굳이 내가 나서서 삐딱하게 삐딱선 타지 않아도 돼. 그냥 그런 사람은 또 따로 있어. 우리는 그냥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영원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는 절대 그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아예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예 성도들 작정해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도 한번 따라 하시가. 올해는 아니 평생에 내 입술에 무슨 말은 없다. 부정적인 말은 없어. 부정적인 말이 무슨지 잘 몰라? 그러면 삐딱한 말은 없어. 원망은 없어. 불평은 없어. 감사밖에 없어. 용기와 격려와 칭찬밖에 없어. 왜?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런 삐딱한 말을 하니 주님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간교 40절로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들이 듣고 알게 하려는 것이니, 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아버지를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 여러분이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이제 저기 계시는 나사로가 나오실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여기 기도처에까지 올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야 돼요. 이게 박자 맞추기 힘드니까 제가 나사로야 그럼 여러분이 나오라 하셔요. 자, 준비되셨어요? 나사로야! 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오셨습니다. 네. 네, 카메라가 딱 여기 나오신 분을 딱 계십니다. 자, 나사로야 이거 들어가라 그러세요. 나사로야! 자리에 앉으시라는 거죠. 이게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 힘들어. 뭔가 역할을 드려야 돼서. 또 우리 장로님들은 인물이 되잖아. 연기도 되고 안 되는 게 없어. 오늘 특별히 2019년은 황금 돼지 다 돼. 얼굴 돼지. 몸매도 되나? 되나? 어쨌든 뭐 인물 되지, 뭐 기도 되지, 뭐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 이 성경 읽으면 진짜 막 흥분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이 나사로가 또 나와서 또 우리 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나와서 특송을 했다 그래도 들어가셔도 된다. 아, 이게 자꾸 하면 안 되겠구나. 신혜원은 남조선 당무해라. 아, 제가 요즘 김정은이 흉내를 좀 내고 있는데 뭐 김정은이 흉내 별거 아닙니다. 예. 목소리 길게 길어버리고 핵무기는 더 이상 확산하지 않을 것이며 개성공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나사로 나와서 할까요? 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함께 있던 곳. 예수님 예루살렘에 사역을 했지만 베다니에서 쉬며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돌봐주었던 곳. 그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뭘 하죠? 잔치를 하죠. 나사로가 살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기적이 일어났으니, 감사할 일이 생겼으니 잔치를 하죠. 사실은요 여러분, 예배는 잔치입니다.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예배는 잔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는 잔치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자기 백성이 만나면 잔치잖아요.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 잔치에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배 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흥분이 있어야지. 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버지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잖아. 송아지 잡고 아들이 돌아오면 옷을 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치료 주시려고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오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잠도 못 자고 때로는 밥도 못 먹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에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했죠. 영적인 잔치에 사실은 예배는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야 돼. 아프리카 우리 통째로 한번 갔다 와야 돼. 아프리카 갔다 와야 돼요. 너무 멀면 동남아시아로도 한번 갔다 와야 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가면은요 1시간이 뭐야, 난리가 났어. 빙빙빙 돌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우린 너무 점잖아.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점잖아. 점잖은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도 피차 서로 멀뚱멀뚱 쳐다봐. 별일 없냐? 별일 없는데요? 할 말 있냐? 할 말 없는데요? 가봐라. 가요? 이 예배 이 뭐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뭘 해야 돼? 그냥 이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충청도 부여요. 우리 저 집사람은 그래서 서울서 공부를 해. 그래서 방학 때 내려가면 친정 엄마가 저 부여 그냥 석성면 뭐 어디 무슨 거기서부터 어따 우리 영미가 오냐, 야, 막 그냥 막 보선볼로 나온다네. 보선볼로 나오고, 아이고 내 새끼 뭐. 아니 그 뭐 한 6개월 떨어졌다가 방학 때 만나는 건데도 친정 엄마는 딸이 온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없어. 아버지도 말이 없고 나도 말이 없어. 안 때리면 다행이지. 뭐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저기서부터 막 흥분해서 와요. 5층을 올라오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야 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뻐 또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배 참석 인상은 쓰지 마. 뭐 하나님 앞에 뭐 불만 있어요? 뭐 인상은 쓰지 마. 막 감격과 기쁨과 기도로 어쩔 줄 몰라야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막 그 집안에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나사로가 뭐 우리 장로님 우리가 다 나사로지. 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죄는 애 다 죽었었잖아. 그가 우리를 살리셨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오래되니까 별 감동이 없는 거 봐. 별 감동이 없죠. 그냥 나 원래 예수 잘 믿고 뭐 내가 죽었었나?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얘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야, 우리 안산교회가.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잔치분이 나는 교회는 될 수가 있어. 어쩔 줄 몰라야 돼, 잔치. 아유, 내가 알아. 노래방 가면 돌리고 아줌마 치면 알아, 내가 다. 근데 왜 교회만 오면 다들 인상이 그려? 어느 날 그냥 우리 교회도 해야지 뭐. 찬송을 부르고 막 기뻐서 춤을. 물론 이제 요즘 나온 찬송에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취향에 맞는 찬송을 제가 이제 앞으로 작곡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나이가 먹어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건요 절대로 경박한 게 아니에요. 기뻐서 어쩔 수 없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계셔갖고 내가 아니야. 나도 옛날에 춤 좀 췄어. 우린 주로 이런 춤이요, 이런 춤. 이거밖에 몰라. 우리 때는 뭐 고고 디스코 이런 거.
물론 이제 군대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나사로 때문에 온 부활을 기뻐했어요. 그러니 나사로를 보면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도전을 받아요. 한번 따라서 내가 나사로다. 날 보러 와야지. 날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지. 한번 따라하세요. 날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아니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이제 저를 옛날에 아는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근데 또 목사 될 줄도 알았다네. 또 난 또 우리 옛날 동창들 만나면 아유 저 김 목사는 옛날 목사 될 줄 알았어. 이미 옛날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목사 목소리였어. 그냥 나온 세상에. 그러니까 어려서 교회를 다녀서 그래요. 그렇지만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제가 봐도 목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막 하나님의 생각을 확 바꿔놓고 갖다 뒤집어 놓으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나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나사로 같이 여기 누가 크리스찬 되려고 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사로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군 만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자, 요셉이 아무리 13년을 연단을 받고요, 남의 집살이 하고 왕의 감옥에 이렇게 있다고 쳤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을 도와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요셉을 알아보고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 사람이 없구나. 너 오늘부터 네가 총리해라.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어. 총리가 안 되면 애굽을 어떻게 건져요? 총리가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어떻게 초청을 해요? 총리가 안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와갖고 고센이라는 곳에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고요.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날개를 달아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그 산꼭대기에서 손 아파서 그냥 돌아가셨네. 그 순간에 아론과 훌이 요셉 그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 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제 아무리 날고 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하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돕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없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 모세는 300만이 돌을 집어 던지는데 몇 개만 맞아도 돌아가지 않겠어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없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도요 이런 천군 만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에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분을 말한다면 그 교회는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산다고. 그 안수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교회는 그 지역장, 그 집사, 그 구역장, 그 성도, 그분이 그 교회의 보배야. 여러분, 이게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나야 되지.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지. 적어도 이 성전의 한쪽 기둥은 내가 붙잡는다. 이스라엘의 300만이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기둥을 했느냐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기둥이지 끌고 가지. 그러나 기둥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모세는 거꾸로 지금 막 넘어지려고 하잖아. 흔들리잖아. 나이도 많고 막 흔들리잖아. 아론과 훌이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이 붙잡고 하나님 붙잡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없었으면 그 백성 300만은 어디로 갔겠어? 하나님이 끌어가시지만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리더는 그런 거예요. 아유 그냥 누가 하겠지 뭐, 아유 뭐 내가 뭐,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누구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구역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 여러분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명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천군 만마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안타깝지만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 자, 마귀에게는 원수같은 두려움의 존재가 있는데 역시 나사로이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 나사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10절이요. 대제사장들 나사로까지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모의를 하려고.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워해야지.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저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저것만 없으면 저 교회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저 사람 때문에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막 교회가 막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뭐 좀 해보려고 들어왔다가 그냥 7길로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죠. 아니 뭐 어떤 무슨 뭐 이단들이 들어와서 혹시 좀 어떻게 좀 훔쳐갈 영혼이 없나 그랬는데 다들 눈이 그냥 눈빛이 빠릿빠릿하고 막 그냥 막 총명해갖고 아유 여기는 지뢰밭이야. 이단들이 와갖고요 이렇게 본대요. 봤는데 성도들이 눈빛이 빠릿빠릿하고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있어요. 누구 하나 조는 사람이 없어. 누구 하나 어디 좀 이렇게 막 한쪽 구탱이 앉아갖고 딴짓한 사람이 없어. 돌아가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는 지뢰밭이요. 거기 갔다가는 뭐 건질 것도 없고요. 있는 것들도 은혜 받아갖고 여기 와서 뭐 하나 영혼 도적질하러 왔다가 은혜 받아갖고 안 돌아가. 그런데 어디를 딱 갔더니 이건 다들 엎어지고 앉혀졌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서 보고한답니다. 그 교회는 추수밭이요. 그냥 막 곡식이 익어갖고 막 주워오면 된대. 막 주워오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지뢰밭이어야 돼. 들어왔다간 지들이 죽어야 돼. 아주 막 불 받고 죽어야 돼. 근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건 다 열매, 어떤 걸 훔쳐갈지 몰라. 다 날 잡아가라고 엎어지고 있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지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평가를 해. 저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나와. 저놈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막 나가. 그래서 어떻게? 저걸 죽여버려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겠어. 나사로가 죽나요 안 죽나요? 나사로는 안 죽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고 있거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나사로 그 존재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군만마야. 존재 자체가 그래. 그리고 마귀가 볼 때는 아주 왼수 덩어리야. 아주 덩어리야. 저런 덩어리도 없어. 왜?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빛이야, 기둥이야.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영향을 막 받아. 아,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봉사해야지.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아, 나도 저렇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나도 저렇게 예배를 지켜야지. 이런 막 리더들이, 이런 막 모델들이, 막 이런 막 본받을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구나 어느 지역이나 구역이나 그런 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끌고 가는 리더들이 있어요. 오늘 3일 예배나 우리 성도들이 그 구역과 지역과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리더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앞에 끌고 나가야죠. 따라오라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일을 못하게 할 거예요. 힘 빠지게 하고 자동차 바퀴 가다가 뻥건하고 뭐 열심히 하다가 밥도 못 줘서 막 배고프고 뭐 하려고 했더니 누가 뭐라고 기분 나쁜 소리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할렐루야 하지. 마귀가 날 못 잡아먹어서 할렐루야 하지. 마귀가 보고 냅둬. 아유, 저런 건 신경 쓸 거 없어. 여러분, 마귀한테 그런 인정받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마귀가 날 보고 그래. 냅둬. 아유, 신경 쓸 것도 없어. 별로 걱정도 안 돼. 저건 뭐 있까니?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마귀가 볼 때는 아주 원수 덩어리야. 막 성령의 불이 임하지, 막 능력이 임하지, 뭐 열심히 임하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뒤로 나와야 될 텐데 앞으로 더 나오지. 뭐 금식하지, 막 철야하지, 작정 예배 드리지.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마귀가 안 건드리는 게 좋아. 그래서 마귀들이 자기들이 회의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어. 순복음교회 성도는 뭐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작정 기도한다. 건드리면 작정 예배 드려. 건드리면 금식하는데, 건드리면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열심히 통성기도가 합시기도 하고, 아유 그냥 냅두는 게 나아. 이게 마귀도 머리가 좋아요. 한번 따라해서 건드려봐라. 우리 더 작정 기도한다. 더 더블로 기도한다. 더 열심히 헌신한다. 이게 여러분 적어도 이런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실 우리는 우리끼리는 잘 모르잖아요. 나사로가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무슨 일 했는지 몰라. 그러나 반대 세력에서 볼 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군 만마와 같고 마귀가 볼 때는 왼수 덩어리가 되자 그래요. 덩어리가 돼야 돼. 뭐 살찌란 얘기는 아니고 아주 그냥 덩어리가 돼야 돼. 덩어리가. 아유 저거 그냥.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사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주여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 끝날 때쯤 돼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여 내 나이가 지금 120살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이 120살에 저 푸른 초원의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때쯤 되면 이 세상을 잘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서서 그저 죄인입니다고 했을 때 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어. 그게 최상이에요. 그게 최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